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아버지께서 또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크신 일들 많습니다. 그 중에 작은 부분 하나하나 기억해야 될 우리들인데 큰 절기마저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을 다하여 주소서. 그의 백성에게 귀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종려주길은 사순절 기간 마지막 고난 한 주간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특이하게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옷을 펴 길에 깔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길바닥에다가 주님이 가신 길 앞에다가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잎사귀를 놓아드린 날을 기념하는 절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즉 종려나무산입니다. 갈람산이라는 것은 종려나무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를 꺾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놓아드린 거죠. 자, 이 갈람나무를 엘라이아라고 합니다. 엘라이아, 올리브 혹은 감람,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감람 열매는 그죠? 굉장히 좋은 기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환경이 맞으면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갔을 때 예수님 당시에 기도했던 감람나무들을 봤습니다. 나무가 구멍이 버끔버끔 하는데 거의 수천 년 산 거래요. 그런데 연대를 측정할 수 없대요. 우리나라 같이 나무가 나이테가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뭐 한 서너 명이 손을 잡아도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나무가 커요. 키가 큰 게 아니고 둥치가 옆으로 맺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난산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바게라고 돼요. 벳바게. 그 무엇이냐? 벳바게라는 것은요. 이 베다니, 벳바게 이런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속에 살지 못하는 옛날 우리 사대문 안에 쌍놈들이 못 살았어요. 예. 사대문 밖에만 살아야 돼요.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문둥병자, 그죠? 장기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 먹을 것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 마을. 그래서 오늘날 말로 하면은 노가다. 그죠? 이 일, 저 일, 모든 일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하도 어려우니까 여자들은 몸을 팔아서 살기도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마리아 또 마르다. 마르다 남편은 문둥병자로 돼 시몬으로 주석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 냄새도 나고 아주 추한 동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것은 어린 무화과 나무집을 말합니다. 이들은 배고픔을 흙이 진 걸 때우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들을 심어놔요. 먹을 것들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흙이 진 것을 때워요.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 따 먹으려고 했지,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제자들은 굶고 다닌 거죠. 배부르게 채운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마을 사람,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베다니를 떠나고 벳바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겁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입성하고 이제 돌아가시죠. 이때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냅니다. 그런 자신이 평강의 왕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평화가 시작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이 시작되는 출발을 낙이 새끼를 타는 겁니다.
예. 새끼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귀, 어미 나귀, 새끼 나귀가 있는데 풀어 내게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만일을 위해서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 아니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이미 벳박의 사람들, 그 가난한 벳박의 사람들, 베다니 사람들은 주가 누구인 줄을 알아요. 예수님이 주이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그들은 줄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거 봐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가서 우리 아버지 이름 대고 뭘 갖다가 먹어. 왜? 아버지가 면사무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때 총무계장 할 때거든. 그러니까 그 면 전체에서는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 이름 대면 갖다 먹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빌려줘. 빌려줘.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그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역은 갑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선지자의 말은 미리 말해 놓으셨고, 예. 그러면 지금 이 낙이 타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그렇죠. 5절에 시온 딸에게 시온 딸이 뭡니까? 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그렇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멍에 매는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이 새끼는 멍에 안 맨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모두 다 멍에를 메어야 말을 들어요. 예? 멍에를 메어야 돼. 군대도 그 멍에를 메어야 되고, 회사도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잘리니까 명령 아래 있어야 되고, 멍에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멍에 안 맨 걸 탔어요. 근데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도 멍에도 안 맸는데 잘 가.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과 매와 몽둥이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야. 예.
죄가 없는 것은 사랑을 따라 생명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곳이요. 그래서 이 땅에 법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곳은, 그죠? 앞벽에 코 구멍 내가고 그죠? 그리고 입술을 묶여가지고 재갈을 먹이고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곧 그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욕의 멍에, 탐욕의 멍에, 이기적인 욕망의 멍에 다 매여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임이 되면 그 모든 멍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샬롬의 왕, 평화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 타락한 우리는 제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 멍에에 매여서 끌려가. 오늘 영화 재밌는 거 하는데, 그죠? 예배를 드릴까? 영화를 볼까? 그것도, 그죠? 예. 심령의 욕망의 멍에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그죠? 멍에 매지 않냐. 죄악의 멍에에서 풀려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제자들이 뭐 하시느냐? 마지막 순종을 해요. 순종.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주님을 모시는 방법이에요. 모시는 방법. 주님의 모시는 방법이 뭔지 아시요? 자기의 옷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옷이 뭔지 아세요?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군인에게는 계급장이 있는 거예요. 예. 법관에는 법복이 있어. 법관 옷이. 명예와 자존심과 신분과 그 모든 걸, 그렇죠? 벗어서, 그죠? 그 위에 주님이 앉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지가 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이단이 되는 거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만해지고 지가 뭐 된 것처럼 하고 예수님 자리를 탈취하고. 여러분, 옷은 내 인생의 인격이요, 내 삶입니다.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했어요.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패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패고. 오늘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죠? 주님의 길을 닦아드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닦아드려요? 배우고 익히고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늘의 뜻 주님의 길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평강의 주님, 하늘의 왕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증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럼 이 호산나를 간단하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뭔지 아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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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저들은 만세를 어떻게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행사 있을 때는 만세 하지. 만세 삼창하고. 왕이 없을 때 만세 하자. 만세. 왕, 그 나라에 귀한 일이 있을 때, 오늘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가장 높은 곳에서, 이게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지요. 하나님의 보좌. 예. 이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신 분이야. 땅과 하늘이 같이 아우러져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예.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제의적인 용어 속에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만세 찬양이지. 그걸 갖다 만세 찬양, 호산나 찬양이라고 하고, 시편에도 나와 있죠. 예, 찬양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절기를 지키려고 먼 데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석에 보면은 약 27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게 온 성이 소동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먼 데서 와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좀 안다는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1절에 좀 안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조금 안다는 사람이. 예. 그런데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요, 선지자는 맞아요.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분이거든요.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 그리고 예, 외적인 소문,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잘 몰라. 그 정도밖에 몰라. 예. 주님을 호산나하고 맞아들이는 무리가 있었고, 아름풋이 아는 무리가 있었고, 전혀 모르는 무리가 있었어. 무리가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요? 성경의 예언대로, 왜요? 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 이게 잘 모르는 거야,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이 부족한 진리를 여러분과 내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 이 부족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오셔서 맨 먼저 한 것이 아버지 집을 회복한 겁니다. 아버지 집, 성전 청소를 하셨죠. 그리고 이 성전을 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건 뭡니까? 예, 예, 여러분과 내 속에 영적 성전을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영적 성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내 속에 영적 성전이 있어요. 영적 성전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영화관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스키장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스키 타러 가는 거예요. 심령의 영적 성전이 외적 행위로 증거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예. 그 일을 하셔서. 예. 나중에, 그죠? 성전을 정화시키잖아요. 정화시키는 거. 주님 오셔서. 그리고, 그죠? 영적인 죄와 잘못 알고 있는, 그죠? 지식과 우리 육신적인 무지의 소욕을 주님은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시려 가신 이 날이 무슨 날이요? 종려주일이요.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은 초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날이고 이 드러내심으로써 이 땅에서 드러내심으로써 재림 예수 때 우리 주님은 그죠? 예, 찬란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참여했던 그죠? 호산나 했던 백성들 그들은 나중에 다 복음을 받아요.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는 그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무지했던 자들은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막 회개하죠. 무지했던 자들이 깨우치는 거야. 애매모호하고 잘 못 알았던 그죠? 알기는 아는데 뭔가 잘못 알았던 사울 같은 청년은 바로 알고 바울이 되어버려. 변화가 이루어져. 예, 종려주일의 영광이 오늘 이 그죠? 주님 오시도록까지 예? 시작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강서만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